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로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를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어 하시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리를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0절까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나타났었죠. 하나님의 뜻,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하여 또는 이웃에 대하여 또는 종말을 맞이한 성도 자기 본인의 그러한 삶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4장의 내용은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성도님들이 각각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장과 13장에서 언급한 그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앞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보이는 건물을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딱 씁니다. 기초가 없으면 건물 지을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터가 있어요. 터는 곧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죠.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진리 터뿐만 아니라 기둥도 세워져요. 기둥도 진리로서 세워지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기둥에 여러 가지 이제 벽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띠를 가지고 세워집니다. 우리가 성막을 볼 때에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 성막 널판지를 다 만들어 놓고 금띠를 띄어서 그 널판지를 하나로 잇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띠로서 성도와 성도 안에 끈끈하게 이것이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이제 건물 짓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 지을 때 이 벽돌을 짓죠. 다 벽돌을 지을 때에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냥 아무거나 올려놓으면은 그것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는 세멘이라고 하는 그 세멘을 집어넣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굳게 해가지고서는 단단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그것처럼 성도도 각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 C라는 성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단단하게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결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을 짓습니다. 모양을 질 때 교회는 이제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용이라는 것도 있죠.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이런 관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의 연합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단단하게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터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진리에 관하여는 우리가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마치 면도칼로 도려내듯이 비진리적인 요소들은 진리의 잣대로 우리가 도려내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도려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은 이미 교회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도 역시 마찬가지죠. 서로 용서함이 없이 받아줌이 없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로 연합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교회에 아주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나 이제 교회를 이제 집을 짓다 보면은 이런 거죠. 이쪽에 이제 창문을 하나 내자는 겁니다. 구멍을 좀 내주는데 이쪽에다 창문을 지을까요? 이쪽에다 지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쪽에다 지읍시다 라는 분들도 있고 이쪽에다 지읍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이것이 이제 교회 내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영역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 아디아포라처럼 이게 자유의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교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니까는 그렇게 사실은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본질적인 문제이지만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있어요, 교회 내에. 오늘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잠깐 더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마 좀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좀 유익할 겁니다. 자, 이 교회가 연합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구성되어질 때 보면은,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다 되어집니다. 근데 이 믿음에도 농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런 신앙생활 하신 분하고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 되어진 분하고는 믿음의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크게 이제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하고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역시 믿음이 강한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원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이 강한 분의 관점도 있어요. 그런 관점들을 보고서 서로가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비판을 해요. 너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행동이 있어서 야 너는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업신여긴다고 합니다. 업신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또 업신거리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서로가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깨지겠습니까? 연합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연합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서는 이 자유로운 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진리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진리에 관한 문제에서도 서로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내라고 하는 것은 비판과 그리고 성도 간의 비판과 업신여기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도 역시.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은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는 그렇게 옥신옥신 서로가 다투더니만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접근 안 해요. 이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막 싸우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는 싸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 자유로운 문제가 바로 식물과 그리고 날에 관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제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식물과 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비판,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리고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안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비판하고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이러면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 진술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뭐다? 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인이에요. 누구에 대한 하인입니까? 우리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모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고 믿음이 강한 자도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인이에요. 둘 다 하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하인이 이 하인에게 비판 없이 여기고 이 하인이 이 하인에게 비판을 하는 자체가 주인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권리도 없다는 겁니다. 하인들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농도를 이렇게 가지고서 때로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강하게 또는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또 강한 자가 또 때로는 연약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은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하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여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그런 이 주인의 권리를 월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 하인 너희들 다 하인인데 주인이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주인이신데 너희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관여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하인들의 모든 행위, 하인의 모든 행위는 다 주를 위한 것이다. 하인은 주인이 주관하고 하인들의 모든 행위는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인이 여전히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결국에는 그는 심판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다. 직접 구할 거예요. 다 심판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인까지가. 그리고 모든 행위 5절부터 9절까지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먼저 우리가 이 14장 이제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함께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합되어진 교회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다 무슨 민족이라고요? 예? 백의민족? 백의민족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다 똑같이 이렇게 생기고 다 이랬지만은, 그러나 로마 교회는 히브리즘으로 습관화되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레니즘으로 무장되었던 습관되어졌던 그러한 분들이 모였어요, 교회에. 그러니까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가치관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2000년 한 2000년 되죠. 모세니까 1500여 년 동안의 율법을 간직하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그냥 전통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은 우상 문화죠. 그래서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서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물을 시장에다 갖다 팝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상 제물이 아닌 고기도 있고요. 그 또 우상 제물도 있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막 혼재돼 가지고서는 판매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제물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나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우상의 그 습관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있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사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이 유대인들은 이 우상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상제물을 우리는 그냥 채소만 먹겠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졌는데 우상제물은 그냥 음식인데 우상은 다 헛것 아니냐? 거기다 대고서 뭘 절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 음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음식을 알고 먹으면 괜찮다 하면서 거리낌 없이 또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로마 교회는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갈등이 발생된 겁니다. 그 음식을 안 먹는 자들을 바울은 지금 연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먹어도 되죠, 사실은. 우상제물은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제사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이렇게 차려놔가지고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다 수선들이 먹지만은 믿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것도 제사 음식인데 하면서 먹기 싫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그 행위 자체가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냥 먹어도 돼. 하면서 거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먹는 사람들이 먹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지금 그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제사 문제가. 그런데 괜찮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형수는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둘째 동서는 신앙이 좀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먹는다. 제사 안 먹을 거야 나는. 시아버지한테 드린 제사지만 내가 안 먹겠어.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큰 형수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하면서 먹는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돌아서면서 막 형수를 욕하는 거죠.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신앙도 없는 게 뭐 좀 하면서. 그런데 또 형수는 또 동서한테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없이 여기는 거죠. 신앙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가정이 하나로 뭉쳐지겠어요? 다음부터는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교회 내에 그대로 로마 교회도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1절에 그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셨어요. 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사실은 이런 것들은 믿음의 격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격가지로 인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일치가 깨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라.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누구 하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의 하인들인데 하인이 하인끼리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길 수 있냐는 것이죠. 그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서 있는, 이 하인이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이것은 누구에게 소관이다? 주인의 소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제한에 이것을 갖다가 서로가 이렇게 막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성도들의 신앙의 믿음의 분량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분량은 누구의 권한? 그리스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러니 바울은 지금 이제 서서히 이 자유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겪는 그 성도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는 넘어지기도 하시지 않느냐.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 주께서 이를 다 세워 나가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5절에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번엔 두 번째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일, 이게 얼마나 주일이 귀하냐. 그래서 주일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인데, 그래서 주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어떻게 주일날만 주의 날이냐, 일주일 내내가 우리가 다 소중한 주의 날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중요히 이 날보다 저 날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 다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그건 자유다 이겁니다. 그 주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 동안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요. 자,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의 목표가 뭐냐 그런 겁니다. 이 날을 중히 여기든지 저 날을 모든 날을 중히 여기든지 어떠한 식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모든 성도,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누굴 위하여 살아가냐는 것이죠. 누굴 위하여 살아갑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목표도 주를 향한 것이고 이 성도의 목표도 주를 향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본질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마라. 이 성도도 이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6절까지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 성도의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삶의 목적을 거기에
강조를 하고 중요점을 둬야 되지 그 행동, 구체적인 행동 자체에 우리가 함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면서 7절과 9절에서 이제 그 성도 삶의 목표와 그리고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립해 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서로가 거기에 어떤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내적 원리 이런 것에 우리가 좀 치중해야 되지 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말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 7절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죠? 우리 삶의 목표는 뭡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여러분 자기의 몸이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성도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뭐예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이며 간절한 소망이라. 오로지 자기는 주를 위하여 죽는 것. 그리고 주의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주께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이거 그 바울의 삶에 간절한 일평생 그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소망이고 기대였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땅에 왜 삽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하잖아요. 저는 가끔 밥을 먹다가도 구차할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 밥을 한 숟갈 먹는 것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니까요. 삶의 우리의 그 삶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밥을 먹기 싫어도 이것이 구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곧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 먹는 행위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직장에 나가면은 부사이도 맞고 또 동료 간의 갈등도 있을 터인데 그래도 내가 오늘 이렇게 출근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지 하면서 나간다고 하면 그 참 또 구차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먹고 살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라고요? 아 진짜 그렇습니까? 그 소리가 아주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정말 그러냐고요? 예,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죠. 내가 비록 직장에 나가서 구사일을 맡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 삶이 주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수모를 겪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도 연보해서 그것도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냐 말이죠. 피땀 흘려 정말 그 돈들을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연보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본질을 향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7절입니다.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끔가다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주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자들이지 내 생각이 주인의 생각을 앞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은 어디 안에서, 어느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인의 생각 안에서 내 생각이 거기서 돌아갈 때 다녀야 돼요. 주의 생각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 되어져요. 성도는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 있어요. 날 소유한 자가 있습니다. 날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맨날 주여 주여 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핏값으로 산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냐? 이를 9절 보면 그러잖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시기 위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끝나버리면 우리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수 없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에 있는 이 모든 우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죽은 자나 산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의 뭐예요? 하인으로서,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이 구속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보면 그래.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 그런 거죠. 그 앞에 보면 그러니 이렇게 내가 주인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인인 존재에 어떻게 하인끼리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냐 말이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 복잡한 이 현대 교회는 사실 우리가 절실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성도들을 갖다가 업신여길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습관이 있잖아요. 담배 피던 습관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가끔 뭐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뭐 담배 피는 줄 혹시 착각할까 봐 내가 오해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늘 예배당 보면은,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제가 집사를 있을 때에 어떤 분이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으로 다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키우시는 분도 주인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그 습관이 돼가지고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조차도 우리는, 그것은 자의에 관한 문제잖아요. 담배 하나 피웠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의에 관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강해지다 보면은, 성장되어지면은, 이것이 내 몸에도 해로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는 성도들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회방을 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이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싫어지고 끊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 옛 습관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걸 가지고서는 서로 담배 핀다고 비판해가지고서는 업신여기고, 또 담배 피는 사람은 와가지고, 다른 데 보니까 다른 교단들은 담배 피는 교단도 있던데 교회 보니까 재털이도 있더라. 여기는 왜 재털이가 없냐 막 하면서 비판하면 되겠냐 말이죠. 이게 진짜 있어요. 그런 데가. 어느 교단으로 가면 욕될까 봐 내가 얘기 안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한국 교회 문제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유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거기에 심취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끼리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은 이거예요.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나타나는 이 비판과 업심이 교회를 연합하는 데에 이것이 회방 요소가 되어지니까 지금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예요. 예를 들어준 것이고,
이 예 외에는 얼마나 수많은 예가 있겠습니까? 이 현대교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담배건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전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충청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사람마다 다 습관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자라온 문화도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쪽에서 그걸 갖다가 서로가 업신여기고 비판하면 되겠냐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는 얼마나 또 싸우는지. 이번에는 우리가 가을에 야외 예배를 가는데 산으로 갑시다. 아니다 바다로 갑시다. 그거 가지고 뭐 싸워가지고서는 또 뭐 그럼 너희들은 산으로 가고 우리는 바다로 가겠다 해가지고 갈라져가지고서 가는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데에 그런 것들은 아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산으로 가면 어떻고 바다로 가면 어떻습니까? 재직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 재직해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100원, 200원 그거 뭐 틀렸다고 해서 그거 좀 싸우고 그래가지고서 막 재직해가 확 뒤집어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없으면 어떻고 모자라면 좀 어떻고 남으면 좀 어떻습니까? 모자라면 채워주면 되고 남으면 좀 빼면 되는 것이고 아니 남으면 빼면 안 되죠. 더 보태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연합이 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본질이에요. 이게. 비판하고 없이 얘기지 말자 그런 거 가지고서. 그러니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네가 네 형제를 비판하고 없이 여긴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다 쓸 것입니다. 기록되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되어졌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피적 이야기 지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혀로 하나님께 다 자백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성제들을 비판하고 없이 여겼는데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심판대 앞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조금 많이 받습니다. 막 열심히 비판해요. 그 사람이. 근데 자기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뭐 자긴 잘났다고 이거죠. 비판하면 자긴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C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사람 보고 비판한단 말입니다. 왜? 그 비판하는 사람도 자기가 비판받을 게 너무 많아요. 자기는 하나도 없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진리입니다.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내가 하잖아요.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 3개가 나한테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 교회 내에서 없이 여기고 비판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그냥 이 사단의 도구 중에 도구입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는 거예요. 좀 눈에 좀 거슬려도 그건 자기 주관이잖아요. 자기 잣대로 거슬리는 것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자기가 고치면 되잖아요. 그냥. 교회랑 이사하는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씩 세워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래 참을 줄도 알고 기다려 줄 줄도 알고 결국은 우리가 그 비판하는 그것을 누구한테 비판을 여기서 비판했다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는 심판대에서 누구에게 우리의 주인에게 다 직구할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업신여겼어요. 우리 주인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어질 것인지 아이고 이 녀석아 왜 그렇게 하고 살다 왔냐 라고 왜? 내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을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뭐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보십시오. 심판대 앞에서 직구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삶의 모든 궤적을 속이지 못해요. 우리는 서로 다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딱 포장해서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했던 것, 우리의 생각조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직구한다니까요.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심판대 앞에 쓸 각오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판단받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영역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14장 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건덕의 중요한 원리가 아니겠어요. 건덕,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예요. 모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농도는 그리스도 주인의 손에 달려있고 주권에 있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간에 하인된 주제에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데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